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복음 전파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종의 고난이지만 또 앞으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겉이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또 미래가 불확실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지금 나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의 형편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미래도 그렇게 불확실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뻐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일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전도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상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동하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증거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있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피해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수를 받은 줄 알고 사랑하노라.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어떤 각 조건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됐다. 어떤 방식으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주시하고 지키고 있는 시대, 시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인격, 또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먼 길을 통해서 로마의 이 감옥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 가지 가십들이 막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고 시기심을 갖고 있는,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어? 잘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자.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겉모양은 시대의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하고,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시기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복음을 그렇게 왕성하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심는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자, 겉모양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볼로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진짜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겉모양은 여러 방식으로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 같지만,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 그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는 공동체가 저와 함께 한 10년 이상, 한 12년 정도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희 교회를 12년 전부터 쭉 거슬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변동이 이렇게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12년 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쭉 교회를 섬긴 분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신,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 그 헌신이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여기에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고, 어떤 분은 신학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달라스로 이사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100명은 충분히 머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요.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열매가 되어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거나 또는 씨를 뿌리거나 이런 어떤 사역을 우리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유스미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대형교회는 그냥 다 이렇게 열매 맺는 건 그냥 쉽게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지만 이 작은 교회는 아주 정말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교회는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도시로 떠나고 여러 가지 일을 떠나고 작은 교회에 이게 머무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겉모양은 허술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뭐 했지 그동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리더로서 13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의 목표를 통하여 정말 100명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대부분 지금 이 여러 가지 형편상 대형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편한 교회. 작은 교회는 머물기 힘들어요. 그런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작은 숫자가 있어도 그냥 끝까지 이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뿌리고 물 주었던 그 어떤 복음 전파의 그 노력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실은 19절부터가 아니라 18절 후반부터 우리가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18절 후반절 여러분 설교노트에 나와 있죠? 18절 후반절이 어떻게 됐어요?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언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데 왜냐하면이 이제 19절에 왜냐. 영어 성경 그걸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for라고 했죠. for I know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8절 후반절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 19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바울이 표하는 이 구원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석방되는 것,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내가 기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석방될 것을, 무죄로 석방될 것을 확신했어요. 25절을 보면 그래요. 설교노트에 나오면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배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내가 살 것. 또 너희 무리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무죄로 석방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절부터 26절 이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석방의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진짜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나 지금 여기서 죽고 싶어. 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여기서 죽고 싶어. 또 죽음을 거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생, 그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크다. 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사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은 열매지되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죽고 싶어. 아이고 복잡하게 뭐 재판받고 뭐 또 풀려나서 전부 더 이상 그 힘든 인생 그런 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죽은 다음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장된 것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생. 예?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부활, 생명의 완성 이런 것들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쁨이에요? 그 부활만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죽음만 생각하면서 또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 구원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결코 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영세주의나 허무주의 또는 현실을 도피해서 아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살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어떤 기쁨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에 대한 너무도 좋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크리스찬들이 무슨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 빨리 죽고 싶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살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왜곡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구원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안 와졌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오직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현실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현실 안주의 삶의 양식.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양극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그 삶의 어떤 방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 죽음 이후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 시민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복달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경고하지 않아도 It's okay. 지금 왜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보장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때는 매우 배고팠고 너무 가난했어요. 채찍을 맞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칠게 표현하면 나 지금 죽고 싶어.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난 그냥 여기 죽으면 죽음을 지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것이 너무 좋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 그 기쁨이 너무 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예?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가 욕심으로 죽으실 너희를 위하여 노력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것을 합수리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녀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그냥 여기서 참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래? 왜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2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거든. 사도 바울이 섬겨야 될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더 받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좀 유보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충실하게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사도 바울이 더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더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그 성도들이 거기서 오는 어떤 풍성, 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기대가 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저와 같이 모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치료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으로부터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적용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예?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소망. 그렇죠? 예. 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혹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세상 법정이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할 일이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뭐 계속 내가 재판을 잘못 치러서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일생을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이와 같은 자세를 살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때, 부끄럽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어떤 것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 소망, 기쁨이 있잖아요. 예? 세상의 대표적인 기준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너 예수님 믿는데 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왜 이렇게 없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부끄러워하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그런 것이죠. 예? 성도의 삶의 목표 또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 각 개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도 교회도 세상 속에서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오는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제일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예?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자존감을 지켜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공을 하고 누가 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1등해서 너 결코 그런 방식 안 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축구를 하든 뭐 달리기를 하든 무슨 뭐 하버드에 갔다 뭐 1등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너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초기 기독교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너무도 우리에게 어떤 큰 원동력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고 해방감을 느끼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는 있어. 그럴 때는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부끄러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부분 같이 공부합니다. 20절 21절 이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지금도 전같이 충분히 공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령으로 일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해요. 차라리 난 죽는 게 더 좋아. 근데 내가 너희를 섬기려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 죽음을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는 자세히 그 뿌리를 따라 들어가면 다 이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선언한 사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 기쁨을 보일 수가 있는 그 기쁨을 갖는 사람은
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정말 잘 적용하면 어때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